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며 이로부터 난 지혜는 이러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런데 반대로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이러한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육신의 사람이며 귀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용하는 많은 방식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같이 있어 왔고 그 사람의 한 인격 속에서 있어 왔던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분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솔로몬은 음란한 계집의 유혹을 받아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된 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정욕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면에 있는 이 정욕의 뿌리가 뽑혀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누구든지 이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 해당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변화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알고 심각하게 고민하며 대처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에는 그의 삼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나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정욕들, 이것들을 문제로 보지 못하면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들의 마음 가운데서 풍성한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이 종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똑같이 어떤 상식의 선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믿음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힘입지 않은 자들은 자기 의로 행하는 모든 외향적인 행동들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은혜의 탁월함을 더 많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참 착한 사람 많이 있어요. 참 의롭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변화를 받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더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향적인 업적들만을 자랑하는 사람들 속에는 마음에 있는 은혜의 간절한 소원에 따라 행하는 이들의 경우보다 죄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자기 의에 의해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정욕이나 죄를 짓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또 성령이 도와주셔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범한 부분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그 일을 범하고 나면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패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어지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근원에 개입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드러나지면 전에는 믿음의 어떤 인격으로라도 견뎠던 것들이 더 형편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내 스스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 점이 너를 가증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정욕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가 가책을 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근원을 찾아내어 철저한 회개로 해결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귀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상태를 외면하고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반대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악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과 은혜와 도우심과 은혜의 방편들과 새롭게 하심으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정욕으로 드러나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로부터 내려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1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칼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중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거스렸던 자들이 결국 그 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영을 보내서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부패하고 내면에 아주 썩어진 심령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면서 새롭게 하고 창조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새롭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시켜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다.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즉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사와 능력으로 뭔가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그 복을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여 지킴으로 주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우리 속 깊은 곳에 내면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정욕들이 다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욕들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으로 새롭게 그것이 창조돼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죄의 본성을 심각하게 보며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기도하며 애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보고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보게 되고 은밀한 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패한 것들을 통해서 참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왜 지난날 그렇게 살아왔을까,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러움이 와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채워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은 성화의 사령부입니다.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은 또한 우리의 영성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루자면 반드시 영성으로, 그러니까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이런 상태가 영성이 완성돼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관심 있게 찾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하며 부패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귀신의 것을 버리려고 하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속에서 그냥 반항하는 마음, 몸도 그렇고 뭔가 짜증도 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 그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을 다스려서 마음을 다스려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창조의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그 고질적인 습관들, 타락한 본성 안에서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거든요. 완전히 부셔버리고 완전히 그냥 철수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좀 많이 달라지죠.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온순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땅에 귀신의 것을 버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채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즐거움보다 내 영혼을, 내 속 마음을 새롭게 채워가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본다면 그보다 더 기쁨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정말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채워진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삶 속에 드러나진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진다? 이게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보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즐거움을 찾지만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통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며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며 지혜롭고 총명한 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